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4기 11과입니다. 10과에서는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11과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주이심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신성의 이 세 격의 위가 사실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절에서도 신약과 구약에 삼위 하나님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분이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류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목적하셨습니다마는 루시퍼에 의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요한은 강조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6장 57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상은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신 권세를 맡기셨고 심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2절과 14장 10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떡이라고 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아버지께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6장 23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얻도록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취하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권한을 지위를 부어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관계는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둘째 날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관계가 깨어짐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어 지내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또 5장 16절부터 18절, 6장 69절, 10장 10절과 30절, 20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신 아들로 이 땅에 한 사람, 한 인간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은 이건 200쪽에 보면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거룩한 계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립해 줍니다. 셋째 날에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아버지에 대해서 알리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최고의 말씀,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인성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내 교훈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성경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이라고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 같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모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며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또 자신과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고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심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영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6장 63절에 보면 영과 생명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모든 것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16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고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정언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각각의 일을 분담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즉 아버지의 뜻을 또 예수님의 뜻을 적용하여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감의 길 실물 교훈 328쪽에 보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학식과 달란트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회심을 가져오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고별 설교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고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아시고 그들이 분란과 원한과 미움과 불화가 가득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도의 요지는 여기에 정언복음 2권 7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요지는 그들 사이의 연합과 사랑이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었다. 사랑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에, 마지막 기도에 간절히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장에 대한 성경 주석 1장 51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평가할 때 그들의 반대자는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통제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기준을 따랐다고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7절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671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려지는다. 보혜사의 하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11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이고 메시아임을,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다음 제12가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영광의 때가 무슨 때인지 언제인지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지를 살펴보므로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